예수님을 보배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보석상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신은 보석상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석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쓰레기만 잔뜩 하면 뭐예요? 아, 나 그 말 안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이 혀, 그렇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혀에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근데 광야 시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 것은 뭐밖에 없냐?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까마귀 밥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습관을 고쳐주려고 때로는 불뱀을 내놓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빨리 깨닫고 돌이켰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의 삶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억압의 삶이라, 노예의 삶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해도 품삯도 받지 못하고 양을 채우지 못하면 마저 가면서까지 그 양을 채워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없냐? 억울함, 분노, 고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밝으세요. 어느 예언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형편을 듣기 전에 농들이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하는 것들을 그 방 안에 있는 농들이 말을 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사람도 듣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잘 아시겠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먹을까 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다 말라 죽은 거죠.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2절부터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가 그대로 돼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지금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 그러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송곳이란 말이지. 찔른단 말이지. 응? 거짓말은 아니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직하게 말해. 있는 대로 말해.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현실대로 말해 그렇게 써있는 성경 보셨어요? 그런 거 나 못 읽은 것 같아. 내가 성경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봤어도 현실대로 말해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럴 때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거지 과거에 대해서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응? 어제 처음으로 수요일날 이제 오후 2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치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도 받겠다고 아무튼 아픈 사람들이 9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훈련학교 가운데 넷째 주에 하지 말고 따로 떼어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온 암병 환자 가운데 한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암 걸렸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즉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한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안 걸렸다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했어요? 보험을 들어오는 거지. 보험. 그래서 뭐를 타고? 보험을 타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고. 근데 2018년도에 발병이 되어져서 수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18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7년 내지는 8년 된 거잖아. 걔 잘 잡습니까? 그랬더니 잘 잡수신데 하나도 마르질 않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생일이 2달 늦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연세가 좀 드셨잖아요. 통증도 없대요. 통증이 없는 것이 2가지예요. 완전히 신경이 다 죽어서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암이 가져다주는 통증은
그냥 나는 인내심이 좋아해서 참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떼굴떼굴 둥근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토리 조수로 갔다가 산에서 둥글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정말 이 진통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인제서 깨달았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어제 제가 배사역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또 오세요. 한 달간만 와서 수요일 날마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가 암 준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멘. 아니, 너 나서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줄 것 없어가지고 암을 주시겠냐고. 아무리 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권사님 자기가 회개했다고. 내가 돈을 너무 좋아했다고. 말에는 권세가 있다. 대뇌를 연구하는 대뇌 학자들이 하는 말이, 대뇌가 우리 사람의 말에 98%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우네 계속 말했더니 뭐예요? 울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 말이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답은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죠? 일본 사람이 쓴 책.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았을 때 그 눈마다 다 결정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이 H2O잖아요. 그럼 이 눈이 H2O니까 물도 그럼 다 다르겠네. 거기에 기한을 둬서 얼었다가 풀어질 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특수 현미경을 해서 그것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을 들려주고 락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막 하고 그래야 진도를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지 않냐? 여러분, 졸음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가 물이란 말이지. 우리 인간이 물 같은 인생이란 말이지. 옆에서 인사해요.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겨울에 이전에 제천에 있을 때 우리 집 그 바로 앞 화단에 연산홍을 쭉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났더니 연산홍이 뻘겋게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야, 예쁘게 살아나라. 내가 이렇게 이 나무를 붙잡고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물질은 다 뭐가 있냐? 물이 있어요, 물이. 나무도 물이 있고, 짐승도 물이 있고, 다 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게,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듣는구나.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 각인력이 있어요. 새겨진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 안 잊어지면 좋은데, 싸울 때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 말이 그냥 새겨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울 때면 옛날에 한 얘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 응? 뭐가 있기 때문에?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새겨진다. 새겨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견인력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힘이 있어. 지글지글로 목사님이 뉴욕에서 어느 날 지하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노숙자가
연필을 이렇게 있으면서 깡통을 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아이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기다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필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동양해 줬으면,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줬으면 그걸로 족하지 내가 그걸 받아가지는 않겠다. 마음을 가지고 됐다고. 그러고 갔대요. 얼마만큼쯤 갔대.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대요. 아까 내가 동전을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당신이 연필을 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마땅히 줘야 될 것처럼 연필을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딱 잡고는 나도 사업가인데 당신도 사업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동냥한 거예요? 연필을 판 거예요? 연필을 판 것이 된 거지.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가가 됐대잖아요. 그 한마디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웰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CEO 회장을 하고 했던 이와 같은 분인데 이분은 어려서 뭐하냐? 말을 더듬었대. 요즘에는 말 더듬는 사람이 별반 없더라고요. 말이 늦게 터지는 애들도 있긴 한데 말을 더듬었대.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말을 자꾸 더듬냐. 그러고 이제 막 흉보고 왕따 시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왕따라는 단어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웰치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놨어? 말을 잘하게 내야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내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막 그냥 괴롭힘을 당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웰치 엄마가 하는 말이 웰치야 너는 말을 더듬는데 왜 말을 더듬냐? 말하는 것보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그래. 혀가 이 머리를 못 따라가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훌륭한 사업가가 됐죠. 여러분 웰치라는 분은 모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뭐가 그의 운명을 바꿨냐?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말에는 세 번째 무슨 능력이 있냐? 성취력이 돼요. 성취력. 주먹을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역대 레전드 그러면 올림픽에 파킨슨병에 걸려서도 봉화 마지막 했던 모하마드 알리. 그 알리의 별명이 뭐예요? 떠버리. 그래서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냐고 권투로. 그랬더니 그 모하마드 알리가 하는 말이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알리는 항상 링에 올라가기 전에 라카룸에서 이번에 무슨 작전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리가 남긴 유명한 말 몇 마디가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잖아. 응? 이번은 진주만 습격처럼 하겠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경기를 이겨서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이게 누구냐? 알리란 말이죠. 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다 같이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여러분 의롭다함도 받고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쌓은 선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쌓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최영조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화원하시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인천에서 오신 분이 이것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주일날 남편하고 같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묶었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 멋대로 자라나도록 마음대로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 묶어서 여러분 모양새를 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소나무들도 반송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자라난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가치가 나가요? 여러분 그것을 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어느 정도 틀이 굳어지면 그것을 다 떼내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산단 말이죠. 제가 우리 여식이 둘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냥 막 달려오는 거야. 신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다시 들어와. 들어오죠. 또 다시. 3번 하니까 물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언제나 11자로 딱 벗어놓죠. 여러분 내비로 두면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쉬운 대로. 그러나 한번 습관을 들어놓으면 언제나 그 습관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자기 엄마한테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머리를 따주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자기 모양새가 있는 거야. 자기 엄마가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는 거야. 근데 딸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이게 다른 거야. 싸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안 싸웠어요? 때론 뭐하냐? 막 돈 빌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딱 잡아주죠. 감히 오지 엄마한테.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뭐 할 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줘야 되는 거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모든 게 그런 거죠. 우리의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막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다고 조금 친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때때로 저도 말 실수할 수 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때때로는 자기의 언어를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내가 이 대화하거나 말하는 습관이 잘 되어져 있나 잘못되어져 있나. 근데 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입이지만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도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서랍들이 6날개로 창호하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근데 이사야에 뭐가 보였어요? 부정한 자기 입이 보였잖아요. 부정한 나요.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슬퍼하잖아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찢어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체 가운데 딱 보이는 게 입이냐 말이지. 응? 그러니까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이 잠언서에도 제일 많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어떻게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화내기는 더디해라. 화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뭘 해요? 화를 내잖아. 그래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입이란 말이죠. 뭐 할 때? 화낼 때, 거짓말할 때, 이 입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되냐? 우리는 입 관리를, 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아멘.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입술이 부끄러워서 내 손으로 내 입을 내가 가리나이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단 말이죠.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괜찮을 건데 그 말을 해서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 참지 못하는 것이, 참지 못하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결과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내가 교회를 몇 번 옮겼는데 내가 이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생각했다고 이 말을 내가 한 거야. 내가 말한 거에 내가 잡혀서 뭐하냐? 교회를 옮겨야만이 되는.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면 내 한 말로 내가 얽혔나니 내가 스스로 가서 너를 구원해라. 내 말로 너가 얽혀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뭘로 인해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말로 사랑도 나누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랑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이게 새겨져서 큰 아픔을 준단 말이지 이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시편 34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로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잠언서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냐?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워한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내 운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내 입에 말하는 그런 악한 말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집시다. 아멘. 재갈을 먹이는 거야. 잘못한 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지 않나. 누가 바뀌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받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막말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막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것이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뭐하니까 돌이켜서 미친 게 지랄하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지. 상처 안 받아요.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자녀들에게도 이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하냐?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약하다 그러면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못 내지. 내가 강하다고 하니까 내 화가 통할 것 같다 싶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이종선 목사님에게서 흐르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분노의 영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녹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분노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화가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화가 없는데 화가 어떻게 나오냐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단 말이죠. 화가. 근데 이 화가 언제 들어오냐?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이게 들어온단 말이지. 이게. 근데 그 화 가운데는 뭐가 숨어 있느냐?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독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단 말이지. 응? 여러분 화 가운데 독이 없는 화가 있어요? 없어요. 독이 있어요. 독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 침이 달궈지기 전에 식혀라 이거요. 달궈지기 전에. 여러분 상대방이 화낼 것 같다. 그럼 뭐예요? 말하다가도 멈춰야지. 여러분 보나마나 뒤집어 엎을 거 뻔히 알면서 자꾸 말을 한단 말이지. 지금 제가 인생을 거의 한 70을 살다 보니까 남자는 화내는 게 문제고 여자는 바가지 긁는 게 문제고 말이 많아서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예언훈련학교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얘기는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람의 두 귀를 울리게 하였더라.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이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한때는 제가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 입에 학자의 혀를 주어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것도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뭐가 생겨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가 봐야 될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어떤 언어로 바꾸냐? 이루어져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부산에서 KT 타고 오고 여러분 먼 데서 온 이와 같은 분들 오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의 언어를 바꿀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때로는 내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커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효녀야 먼저 효녀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효녀 역할을 하잖아요. 5월 10월 달에 여기 평택 들어가는데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한번 와서 보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거기 다 젖었나 봐. 가서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딸이
부모님이 은퇴해서 살 집을 마련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돈 보내줘요. 몇십만 원씩. 지금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듯이 와야지 뭘 억지로 말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난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애들을 교회가 다 길러줘서 그래서 내가 지금 2년 동안 내가 생활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 먹고 살잖아요. 부족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 우리 부모님이 심었고 내가 심었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심고 그러니까 그 후대는 더 잘 될 거고. 왜? 복수저가 됐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성도는 복수저다. 금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 복수저.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보시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후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무슨 수저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7절 봐봐요. 저기. 우리 최종민 목사님 감사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복수저라고요. 왜? 아브라함부터 복이 흘러서 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아멘. 확신하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에게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내가 40일 금식할 때도 내가 젊었으면 같이 해줄 건데 내가 산기도 갔다 오면 내가 젊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 줄 건데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뭘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연한 게 아무것도 없죠. 선을 쌓은 자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은 자는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되어져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명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훈련을 잘 받아서 등어리에 탄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그게 명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훈련되지 않은 건 뭐예요? 뭐만 올라타면 막 떨어뜨리려고 막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명마는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잖아. 하라는 대로. 여기 청주에 가면 신하론 목사님인데 말 두 마리가 있어서 말 태워준다 해서 말 타러 갔잖아요. 내가 말을 탔잖아요. 말을 탔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을 톡톡톡 두드려서 야 잘한다 내가 말 보고 내가 그러면서 했더니 신하론 목사님 아유 이어큰 목사님 말하고도 대화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 말이 정말로 잘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발로 탁 치면서 경마? 속보? 그러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보 그랬더니 좀 빨리 가더라고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니는 고양이들도 제가 한 번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난 도망을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작대기를 들고 뭐를 하고 던지고 뭐하고 그래봐요. 막 도망가고 경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눈치를 안다고요. 하물며 사람이야. 말을 다 해야만이 아냐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속에 화를 뽑아냅시다. 이거 뽑아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자,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존귀하려고 하면 내 언어가 존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내가 말로 상처 준 것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내가 가립니다. 내가 이 입 버릇을, 말 버릇을 이제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